원래는 22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구절입니다. 1년 동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정말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60장을 완전히 외우시는 분들, 이렇게 뭐 상품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24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했죠? 예?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한 해 동안에 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년에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코로나와 좀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만나면 막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막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이런 나에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메시지를 잘 잡으시면 돼요. 말씀을 잘 잡고요. 그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올 한 해도 체험해 보시는 분들 몇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연초에 주신 말씀을 희미하게 잡든 아니면은 정확하게 끝까지 붙잡았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전하게 하셨구나. 영적으로 도전하게 하셨구나. 또한 나의 모든 기능과 삶 속에서 도전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힘주시어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온 우리 성도님들 속에, 렘넌트들 속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요새 많이 쓰죠. 생존 법칙.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죠. 맞나요?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먹어야 돼요. 맞죠? 안 먹으면 안 되죠.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돼요. 나와 싸워야 되고 또한 나의 일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워야 돼요.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참 서글퍼요. 왜? 살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워야 되고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든데도 몸부림쳐야 되는 나.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고요. 좀 어떻게 보면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진짜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뭔가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좀 미안할 때도 너무 많아요. 왜? 뻔히 보이는데요. 힘든 게 보이는데요. 근데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말씀 잡아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저는 없어요.
옆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시대의 이 나라가 어땠냐면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강대국의 나라가 먹혀버렸단 말이에요. 왜 먹혔느냐? 힘이 없어서요. 왜 먹혔느냐? 바로 이들이요,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끝내는 옆에 있는 강대국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잡아먹힌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회복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빛을 발하게 할 것이고, 다시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그랬던 모든 경제 회복을 쏟아 부으시겠다. 그리고 작은 자를 천, 그리고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이죠. 우리도 내년의 방향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 봤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기도하면서요, 딱 잡은 게 있습니다. 회복이다. 코로나 2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여러 가지 눌리고 정말로 찢기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이제 회복하는 거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나는 회복한다. 우리는 회복한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정말로 이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내년에는 꼭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회복이에요. 오늘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영적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느냐? 바로 현장 회복입니다. 내 삶, 내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현장을요,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요, 이 땅에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죠. 바로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 회복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와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걸 살리고자 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너진 영적인 거 회복한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잃어버린 현장 회복한다. 흑암에 빠져 정말로 완전히 갇혀버려 있는 경제 우리 회복한다. 이 회복하는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영적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제가 22절까지 적겠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새 강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영적 회복이고요. 오후에는 현장 회복이에요. 다음 주 오전에는 바로 경제 회복입니다. 그 다음 주 오후에는 영적 현장 그리고 또 경제 회복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전달할 거예요. 거기에 또한 원단 메시지 1, 2, 3강 있죠. 그걸 같이 해서 전달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완전히 각인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각인시킨다. 왜? 반드시 내년에는 모든 거 다 회복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그 응답 누리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떤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떻게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라들은 너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말미암아 어떡하냐? 너에게 나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내 안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흑암도, 어떤 어두움도, 어떠한 사당도 감히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회복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내년에는 회복이다. 아멘이시죠? 그럼 영적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회복하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영적인 본질을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반드시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사실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영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다? 성경 자체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알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진짜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위기, 문제 와도 어떻게 하면 내 자세와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영적인 게 믿어진다면요. 안 그래요? 영적인 게 안 믿어지면요. 위기와 문제가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딱 2년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동네 마트 가는 것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죠? 예? 이제 딱 화이자에서 나와가지고 먹는 치료약이 나왔죠? 이제 마지막 단계 하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다 통과가 됐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35만 명인가요? 70만 명인가요? 그걸 일단 확보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차 백신 다 맞으신 분들 있죠? 2차 백신 다 맞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경미한 증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나가면 슈퍼 면역력이 생긴대요. 부스터샷 맞은 것보다 1000배. 아멘이 없으시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해요.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몰려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기와 문제가 올 때마다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비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영적인 본질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요?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요? 영적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단어적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영적인 사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속이는 거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한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속이는 것이죠. 지금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죠? 문제, 그랬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걸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책임지게 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돼도 문제예요. 그건 안 되면 더 큰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언약의 말씀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 못 잡도록 자꾸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 두 가지를 사단이 자꾸 속이니까 내 안에 무엇이 파괴되느냐? 영적인 것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게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누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니까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을 하고요.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데 눌리는 거예요. 내일은 또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혹시 내가 내일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혹시 내 직장에 또한 이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지? 계속 생각, 마음, 육신 속에 이 사단이요, 눌리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모든 흑암의 문제를 꺾을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분이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게 바로 어제 매일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동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을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첫 번째,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위험한 수준이냐? 아니면 좀 약간 경계해야 될 수준이냐? 주의해야 될 수준이냐? 아니면 양호하냐? 어떤 건가요?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다 양호죠? 예? 맞죠? 저는 아멘이에요. 다 그렇다라고 좀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아멘을 하려는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빈털터리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동방의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야곱은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왜냐?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군대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형이 그때 20년 전 그때 내가 그렇게 팥죽을 속이고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축복을 속인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건가? 혹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가? 불안. 인본주의를 쓰죠. 맨 처음에 재물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참 못됐어요. 이런 남편 사귀지 마세요. 아니, 아내를 버려요. 다 버리고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다 하는데도 불안한 거라. 그런데 이 불안 속에서요, 뭔가 그것을 해결하면 좋겠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니까 뭘 해도 불안해요. 두 번째 사람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혹시 나중에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셔도 돼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 엘리야는요, 정말로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늘에 비가 내려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기도하는데요, 하늘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3년 동안 가뭄을 줍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들이 막 일어나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낙심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삶에 지쳤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지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계속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보여.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낙심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교회 안에서요,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성도를 바꿔보려고 하고요, 목사님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교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낙심돼요.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어떻죠? 중심 좋습니다. 굉장히요, 열심주의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 옆에서요, 오른팔 될 정도로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위기가 오니까 도망갔어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도망간 겁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도망갔을까? 내가 왜 도망갔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는 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 이런 사람 많아요. 실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떡하냐? 눌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인생 자포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죠?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나는 어떤가요? 이때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내 상태를 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아, 지금 내 상태가 이 상태구나. 위험한 상태구나. 주의해야 될 상태구나. 양호한 상태구나. 체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결단을 딱 해야 돼요. 점검이 됐다, 내 상태가.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또다시 내 자신이 실수하고 낙심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결단의 순간이다. 어떻게 하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신앙 발판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결단을 딱 하면 됩니다. 보세요. 영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야곱이요, 그 혼자 나왔을 때 진짜 그럴 수 없죠.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딱 남으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 불안한, 완전히 이제 코너로 몰린 거죠. 그때 영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죠? 힘을 주시고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형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거기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고 딱 힘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7천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신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는요, 영적인 결단하는 순간 138의 언약이 그 안에서 딱 언약으로 잡힌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언약을 체험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내 상태가 정확하게 점검이 되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
기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내년에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결단이 되어진 다음엔 그냥 말지 마시고 영적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 아침.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아침에는요, 딱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면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낮에는요, 영적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다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밤에는요,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 하루 동안에 정말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그걸 기도하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밤에 조금 시간이 되시면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요. 기도 수첩 딱 치면요, 딱 나와요. 영상에, 유튜브에. 그럼 거기에 딱 보시면은 날짜 딱 찾아가지고 그거 들으시면 돼요. 시간이 되시면, 안 되시면 요것만이라도 하세요. 그때 세 번째, 회복입니다. 요 기준이 되어질 때 내 안에 무엇이 되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면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다 뺏긴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완전히요, 빛을 잃어버리고요,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그랬 또한 자기의 모든 육신의 것들도 어떡하냐? 다 불신자에게 빼앗긴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수저까지도 다 뺏긴 거예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도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 딱 잃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딱 가니까 눈 뽑혔죠. 능력 잃어버렸죠. 완전히 질질질 끌려다니죠. 완전히 불신자의 종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거기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쓰임 받았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됐죠? 영적인 걸 딱 회복한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걸 회복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모든 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 무너졌다. 그래, 나의 시작은 영적인 회복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영적인 회복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빛을 발하라.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가정과 내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예배를 항상 강조를 할까요? 영광이 나타나요. 예배의 성공은요, 삶의 성공입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답을 가져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길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그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방인들이 빛과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나의 모든 가는 현장에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바로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 운동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미션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계속 무엇을 하냐?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 할 겁니다. 이서울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1월 1일부터 또 10일간 집중 기도를 또 합니다. 끝나고 나면 좀 지나서 또 40일 집중합니다. 한 명이 들어오든 10명이 들어오든 몇 명이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교회는요, 계속 집중의 시간을 만들 거예요. 들어오셔요. 또 이제 좀 지나고 나면요, 집중 훈련도 할 겁니다. 몇 명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강사 불러서요, 토요일 날, 왜냐면 이제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 이제 토요일 날 좀 쉬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토요일 날 오후에 강사님 불러가지고 한 2강, 3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2달에 한 번 하든지 석 달에 한 번 하든지 해보는 겁니다. 교회는요, 계속 집중의 시간을 만들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왜? 나를 영적인 걸 회복시켜야 돼요. 두 번째, 개인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체크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오늘 메시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로 연말 딱 지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요,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불신자였는데 신자로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 나이는 60대예요. 60대에 암에 걸렸어요. 암을 치료 중에 있어서 몸이 망가졌죠. 그랬더니요, 사업은요, 망했어요. 자기 자녀들은요,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세요. 말씀을 주는데요. 한 1년 동안 이분이 자기의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요.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말씀 속에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말씀을요, 기록하더라고요. 말씀을 적용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딱 그거를 하는데요, 그 이후 딱 지나고 나는데 모든 거 다 회복했습니다. 건강, 경제, 삶, 자녀 다 회복이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올 한 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